네, BBS 울산 불교 방송에서 마련한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해마다 BBS 울산 불교 방송에서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덜어내고 행복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여름의 덥고 습함은 날려버리시고요. 청량감 넘치는 여름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BBS 울산 불교방송을 대표해서 이진용 사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BBS 불교방송이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방송은 우리 울산 지역의 현안 문제를 보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 큰 스님들께서 수시로 이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불교 방송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방송국 직원들은 우리 울산의 불교 방송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울산의 불교계 수장이신 사암연합회 울산 사암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백양사 주지이신 산웅 큰 스님께서 오늘은 진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웅 큰 스님은 통도사에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사온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리하신 우리 산웅 스님께 큰 박수를 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추억에 남고 또 이 행복한 마음 토크쇼가 우리 시민들의 이 어려운 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분들을 대표해서 몇 분을 모시고 격려와 축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S 울산 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이자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이신 현덕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늘 예로부터 우리는众생과 함께 늘 숨쉬고 호흡하고 또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가르침의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늘 이 불교를 부처님의 법을 전하시는 데 써주시는 또 우리 이진용 불교방송 사장님과 또 BBS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크 콘서트 쇼가 성황리에 또 잘 마무리되시고 앞으로 불교 방송과 함께 울산 시민이 행복을 다져나가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시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먹기 살기 바빠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런 울산시인데 이 근자에 와서는 이 자리 약간은 뒤돌아보고 좀 여유를 찾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늘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 법어를 전해주시는 우리 불교방송 우리 이정효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홍 큰 스님께서도 아마 법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불자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와닿는 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하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 국회의원 모시고 축하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BBS 울산 불교 방송의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토크쇼는 산홍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과 지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BBS 울산 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BS 울산 불교 방송이 심신이 지친 우리 울산 120만 시민들에게 큰 유안과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보도와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얻은 영감과 지혜를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일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불자님들께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행복과 또 희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울산 불교계의 큰 어른이시죠. 사단법인 울산 불교종단연합 회장이시며 울산 백양사 주지이신 산홍 스님께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힐링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힐링 메시지를 받으면서 위안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산홍 스님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어디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한번 쳐다봅시다. 목마른 자는 물 한 잔이 행복일 수도 있고, 배고픈 자는 밥 한 그릇이 행복일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코로나는 나를 묶어놓고 가두어 놓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거리를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절에도 부지런히 오던 신도들도 뜸뜸 가끔씩 오는 것이 익숙해지었습니다. 이 기회에 종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통틀어서 인생이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인생이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그 인생을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부모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나를 보고 나를 바로 보고 나를 바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내가 며칠 전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로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 반대가 아닐까요?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참 행복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인생난도교 불법난봉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만생명 가운데, 동물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 법만이 나를 누구인가를 찾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의 몸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법담을 나누는 것도 500생이라는 많은 생이 인연이 모여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생의 인연들이 오늘 모여서 이 울산 BBS 방송국 15주년 행복나눔 토크쇼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우리 이진용 사장님께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또한 오늘 준비하는데 노심초사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이 저에게도 몇 번 와서 부탁하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에도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또는 울산 불교의 발전과 비전, 또 울산 불교에 대한 문화체험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울산 방송의 역할, 또 울산 불교 연합회가 나아갈 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나운서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나도 저렇게 말을 좀 잘할 수 없을까 이러는데
그건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또 변화의 종교입니다. 순간순간 깨달아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불자도 있고 불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는 위 없는 정각을 이루겠다는 큰 생각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문수성현께서는 말씀하기를 목적을 망각하고 가는 것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적 설정을 바랍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려면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많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고, 조금 줘도 아깝지 않고, 조금 얻어먹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인생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스승을 만나는 것은, 목적과 스승을 만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데는 선지식이 필요하는데, 선지식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신랑과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선지식을 만나야 내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5대 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자비, 시사,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무차 대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무차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법회를 열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을 한정하고 올리는 중에 한 5일, 6일쯤 되니까 하루는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나도 이런 좋은 법회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동참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위하고 이제 접시를 가져오더나, 가위하고 접시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가더니가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한 접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올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무차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데 부처와 내가 어찌 차별을 두고 하면서 무차대법회라고 하느냐, 부처와 내가 동등했을 때 차별이 없는 것이다. 밥을 한 그릇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래서 밥을 한 그릇 차려 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밥을 한 그릇 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에도 밥을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들이 강아지는 좀 이따 주면 안 되겠느냐, 무차대법회인데 이래서 조금은 불쾌감이 있었지만 강아지에게도 밥을 한 상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 더 차려달라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도 밥을 한 상 차려달라 이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참지를 못하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그렇다면 물르자, 내가 머리카락을 올렸던 것을 가져와라. 내 밥을 안 먹고 그냥 가겠다.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머리카락을 갖다 주면서 어저 가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카락을 머리에다 탁탁 붙이더니 강아지 보고 가자 이런 강아지가 갑자기 해태가 돼서 타고 날아가는데 문수보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깜짝 놀래서 참회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허공에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공양이라는 게 무엇이 공양이냐? 돈, 쌀, 밥 그게 아니다. 면상무진 공양구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돈 안 들이고 공양할 수 있는 무진장의 보배를 얼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미소를 지어주면 그것이 큰 바람일이 공덕이 되어서 크게 복을 안 지어도 무진장의 복을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리무진 토모향이라,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다. 부처님 전에 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나쁜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을 한마디 하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좋은 사람만은 좋아한다는 말을, 부모를 만나면 존경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안내는 그 말이 부처님께 올리는 향과 같다. 심리무진 시진보요,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렴무고 시진상이라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랬습니다. 이 개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굴에 성안내는 것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마리가 미묘한 향이요, 변덕 부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허공에 사라진 후에 스님들이 반성을 하고 혹시 흔적이 남긴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머리카락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탑을 세워서 문수 발탑이라고 오대산 백탑사 서가모니 부처님 탑 밑에 조그마한 탑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탑을 보러 중국 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문수 발탑이 과연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문수 발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사실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썽안 내는 그 얼굴을 가장 큰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라미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 보시하고 지게하고 정진하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썽안 내는 그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언제나 한결같은 이러한 공덕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근을 심어야 됩니다. 선근을 심기 위해서 바라미를 심고, 바라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깨달음이 종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자라지 못하면 비옥한 땅으로 옮겨 심어야 잘 자라듯이 나의 고정된 생각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을 벗어남으로 해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KBS 홀에 오기까지 몇 걸음이나 걸어서 오셨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주변을 살폈을 때 여러분들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십지보살도 일보가 최초라 이랬습니다. 보살이 되는 것도 첫 걸음이 최초라고 했는데 우리가 걸어온 숫자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번 내가 묶이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발자국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서 그 모두는 다 잃어버리고 어떠한 한 생각에 묶여서 나를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린 나이로 또는 어느 집 아들로 딸로 서서히 자라면서 초등생으로, 중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신랑으로, 혹은 신부로, 혹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수없이 많은 변화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변화의 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무진장의 변화신을 만들어내면서도 내가 그 변화의 몸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탁자 위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만이 32가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수많은 몸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딸로 변화하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로, 아들을 만나면 어머니로, 절에 가면 신도로,
친구를 만나면 친구로, 오늘 홀에 오셨으니까 청중으로, 이렇게 변화의 신을 무진장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나는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너가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딸이 됐을 때는 딸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아내가 됐을 때는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가 됐을 때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보살이 되어서는 보살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내 인생의 삶이 보람이요 행복이 아닐까요? 나를 모르고 사는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사는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고 남 탓이라고만 남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를 바로 알면 탁자 위에 있는, 모셔져 있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만이 변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주변을 맑게 하고 의지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백은 해악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300년 전의 스님인데, 하루는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탁발을 하러 가면 뭘 얻으러 가는 거죠? 탁발을 하러 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거지가 추운 겨울에 떨고 있으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입었던 누비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빤히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은선사가,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추운 겨울에 누비를 얻었으면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울 텐데 어찌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거지가 빤히 쳐다보면서, 스님, 주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받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리에 백은선사가 깜짝 놀래서, 부처님 말씀에 무념무상으로 보시를 하라 이랬는데 내가 누비 하나 주면서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하는 자책감에서 후지산 저 기슭에 들어와서 산속 깊은 곳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아주 독실한 신자의 딸이 이 바람이 나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버지한테 들켜서 이제 죽게 생겼거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 이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백은선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존경하던 스님이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스님한테 갑니다.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스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하고 아기를 던져주니까 이 선사께서 그래? 아무 얘기도 없이 그 아이를 받습니다. 받고
그 뒷날부터는 탁발을 젖동냥하러 다녔습니다. 그 아기에게 젖을 얻어먹이러 다니는데 동네 부인들이 젖을 주면서도 아이고 입에 못 담을 욕들을 하면서 말이지 젖을 주어서 1년을 잘 키웠답니다. 1년 후에 이 처녀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웃 총각하고 바람이 났는데 제가 급한 김에 그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이를 이제 돌려주십시오. 스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래? 아이를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스님이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역사 속에 남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이 어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어른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극복하셨구나 하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불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깨달음과 변화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무석연무분별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되 본 바가 없어야 된다. 눈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KBS 홀 올 때까지 많은 것을 봤는데 눈동자에 남아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앞에 스님만 보이죠? 그동안에 무엇을 보고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끝없이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보아도 본 바가 없다면 분별이 끊어지고, 이청무성절십이라 귀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면 시비가 끊어진다.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에 쏘가서 좋고 나쁘고 수많은 변덕 속에서 귀로 들으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등등 시비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분별 시비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동자에 비치는 것도 내려놓고, 들리는 좋고 나쁜 소리도 너무 거기에 시비에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말고 내려놓고, 다만 내 자신을 돌아봐라 이럽니다. 눈동자에 좋고 나쁜 것을 보고 귀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묶여버린다면 나를 그곳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스러워지려면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분별 시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거짓이 없는 것을 진이라, 참 진짜 진이라고, 안으로는 어지러움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밖으로 거짓이 있고 안으로 어지러움이 있는가?
여러분들 밖으로 거짓 없으시죠? 안으로 어지럽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여 자성을 가진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네. 내가 부처라고 한번 해보시오. 나는 부처다. 자신이 없네요.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사견삼독이 심함이라 삿된 것을 범으로 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썩냄이 일어나고, 그 욕심내고 썩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삼위지시엔 마제사요. 오늘 KBS 홀에 스님이 서 있으니까 법당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뒤에 재미있는 이제 가수들이 있으면 노래가 이제 노래 부르는 곳이 변하겠죠. 그렇다면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변하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살 것이냐, 몸으로 살 것이냐, 행동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행동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럽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나도 마음이 중요한 줄 알고 마음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따라 사느냐, 몸 따라 사느냐, 행동 따라 사느냐를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건강했을 때 몸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했을 때 활동량이 넓어진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건강한가? 따라서 내 몸은 건강한가? 내 행동도 건강한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삼위지시엔 마제사요. 삿된 것이 오면 삿된 집이 되고, 정견지시의 불지당이라 바른 생각이 오면 부처님 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뒤에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